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9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어제 갑자기 컴퓨터가 셧다운 되면서 제가 좀 미리 몇 개 편집본을 만들어서 넣어놨는데 그게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다시 하나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뭐 약속이니까요. 이것도 그 강제하지 않은 약속에 대해서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는 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촬영합니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 기쁘게 시청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렇게 그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절은 6장 6절부터라고 봐야죠. 26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에 있는 인간 창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하는 언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요 복수를 쓰신 거는 나중에 바벨탑 얘기할 때 신할평제에서 바벨탑 얘기할 때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형상과 모양에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겉의 모양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양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는지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이 형상과 모양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이게 핵심이 되겠죠. 형상은 히브리 말로 셀렘이라고 하고요. 모양은 데무트라고 합니다. 셀렘이라고 하는 말은 굳이 영어로 번역하면 이미지가 될 거고요. 데무트라는 말은 likeness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70인역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전 4세 이경에 그 히브리 사람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뭐 이집트에 형성되어 있는 디아스포라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히브리어를 모르고 헬라어만 아니까 사람을 70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랍비를 70명을 동원해서 번역한 헬라어 구약 성경이 70인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70인역을 보면 젤렘 형상을 헬라어 에이콘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무트를 모양을 호모이오시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70인역은 유대인들이 번역했지만 기독교인들이 좋아해가지고 기독교인의 성경으로 불렸고요. 그 다음에 그 교부들도 다 히브리어 성경보다는 이 성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교역이 있을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히브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70인역을 이제 뒤로 밀어놓으니까 70인역 안에 있던 외경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죠. 70인역 안에는 외경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가 외경이 있는 그 성경을 쓰는 것은 다 70인역의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러면 에이콘과 호모이오시스를 이 교리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에이콘은 그러니까 형상이죠. 에이콘은 타락 후에도 여전히 사람에게 남아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나 이성이나 자유 같은 거 이런 것을 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유적 속성이 될 것이고요. 호모이오시스는 타락과 동시에 인간이 상실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영혼이라든지 뭐 다스림이라든지 뭐 생명이라든지 이런 구원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서신 신학자들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이거는 뭐 무슨 문제를 삼지 않죠. 그러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가 말하려는 것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은 28절에 이르러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의 위임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그런 게 있어요. 한 개념을 설명할 때에 다른 두 단어, 그러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두 단어를 한 줄에 사용해서 한 구절에 사용해 넣어서 이 기자가 설명하려는 것을 잘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시편에 가면은 그런 방법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이요, 뭐 이렇게 썰렘 데무트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하려는 하나가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 그죠? 공중의 새니 육지에 뛰어난 짐승이니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대리로 인간에게 위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뭐 다른 건 관두고 그저 순수하게 창세기 1장 본문 가운데서만 생각하면 28절에 위임권하고 통치권을 위임하신 것하고 연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뻑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한을 주셨어요. 이 권한이 뭐예요? 이 통치권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통치권이라는 놀라운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놀라운 DNA가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대한민국 산속에 있는 절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왜 그러냐면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편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인간론이 다른 성경 다른 데서도 나온단 말이죠. 특별히 시편 8편을 보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먼지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죠? 이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도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첫 번째 인간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이건 일반 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왜 아담이라고 그러면 불렸느냐? 그러니까 이게 아담아가 땅이란 뜻인데 아담아에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원래 그냥 그 땅 위에 쓸려 다니는 그 흙가루, 사실은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아파르 민하 아담아, 그러니까 아담아, 땅 위에 있는 흙 위에 있는 아파르, 먼지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에 나오는 그 시편 기자의 질문을 보면 마 에노시,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거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표현 아니에요. 이거는 히브리적으로 볼 때 마 에노시 그러면 인간을 굉장히 낮추어서 부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 벤 아담, 사람의 아들, 벤 아담, 사람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를 때도 이런 표현도 사실은 뭐 인자로 번역됐으니까 예수님을 부르던 명칭하고 연결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은 알람이 울렸는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다 인간을 낮추는 그런 질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시편 8편 뒷부분을 가면 반전이 일어나죠. 인간 존재가 격변해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간이 갑자기 출세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런 존재가 되고 있고요. 6절을 보면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만물을 발 아래 둔 그런 존재로 뛰어오르고 있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됐다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과 시편 8편을 연결하면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흙덩어리야. just nothing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거기에 임하고 또 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인생이 되면 이게 만인지상 일인지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권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극단을 달리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에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거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창조의 DNA가 있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의 DNA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대단한 존재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어깨를 좀 쫙 펴시면 좋겠어요.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정말 엄청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안에 창조의 DNA가 있다라고 하는 것, 다스림의 DNA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분 정도 더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하다 보니 뭐 조금 더 했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